구역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방편 두 번째인데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 수단들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두 개가 있죠. 뭐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인데, 성례는 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오늘은 세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가 오늘 우리 공부의 내용인데, 먼저 우리 세례에 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우리가 말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이 성례는 뭡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례와 성찬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감격적인 표상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과 성찬이라고 하는 보여지고 감각적인 그런 표징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현되는 방식이에요. 표현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세례와 성찬인데,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서약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충성을 맹약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인 성례이죠. 그래서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상관이 되고, 또 성찬은 구약의 뭐가 상관이 됩니까? 유월절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뭐냐? 이 밥티즘이라는 것인데, 세례는 은혜 받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방편이니까. 그래서 이 세례가 언제 제정되었느냐? 언제 제정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 세례 줘라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제정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세례의 의미, 세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그래서 이 세례란 말 자체가 뜻이 잠근다는 뜻이에요. 잠근다, 또 씻는다, 또 전신에 충만시킨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서 받으셨나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는 헬라 말인데, 이건 잠근다, 또 씻는다, 그리고 전신에 충만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설명이 되겠지만 세례의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행위적인 세례의 종류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의 세례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세례는 의식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의미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식적인 것과 또 어떤 거요? 정신적인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의미예요. 표면적 의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마음속의 죄를 씻음 받음에 대한 형식적인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음 받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표징이 바로 세례라 이 말입니다. 죄 씻음의 표시예요, 세례가.
죄 씻음의 제일 중요한 거죠. 죄 씻음의 표시가 바로 세례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 씻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표로 이렇게 나타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례는 하나님의 가정, 즉 교회에 새로 들어가는 표시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정직원이 되는 거예요.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정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행하는 투표나 또 어떤 봉사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준회원이기 때문에. 정회원만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 때 말하는 3천은 어떤 숫자입니까? 세례받은 숫자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교회 우르르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 되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 하나님의 가정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표가 되는 겁니다. 정회원이 되는 그런 표시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쳐서 증거하는 표시다.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냥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침으로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목사하고 단둘이 저 당회실에서 둘이 뭐 세례 그런 거 아니에요. 불가피한 경우는 있죠. 환자들이나 뭐 병상 세례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를 공적으로 다 준 거예요. 세례를. 근데 세례를 공적으로 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예 사람들이 인식을 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세례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인침을 받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엄숙한 서역의 표시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표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이나 12절 13절에 보면 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은 사람 앞으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어떤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 그러면 두 번째로 정신적인 의미가 뭐냐? 정신적인 의미. 이거는 이면적인 것이죠. 우리 내면적은 보이지 않는 그 전 것은 보이는 거였어요. 표면적인 그런 의미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례는 죄 씻는 외적인 표식으로 옛사람과의 그 행위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장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이 어떤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잠근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에 잠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세례 받을 때는 물론 금방 나오지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못 나오면 죽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세례의 의식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례,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잠김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사람이 수장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죽으심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세례의 내면적인 이면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이제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았다. 그 말은 죽다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다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새 사람으로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올라옴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표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아까 읽었던 4절, 5절, 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살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이면적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신분으로 인침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로 부른다요. 아빠로.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빠가 얼마나 친근해요. 아무나 아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대한 원리와 이유를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세례를 통해서 완전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새롭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의 변화 그리고 내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인침을 받는 아주 중대한 순간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세례의 종류에는 물세례와 불세례. 물세례와 불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불세례는 다른 말로 성령세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주었죠?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뭘로 주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는 뭐고 성령세례,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물세례는 이 성령세례를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아까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세례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외적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러면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먼저일까요?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성령세례를 받아야 물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례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거듭남의 내적 표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례, 곧 불세례를 받은 증거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저기서 보면 뭐가 먼저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랬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성령, 하나님의 영, 또 성령으로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세례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자, 1번.
다음은 성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괄호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죠. 자, 괄호안을 채우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로 채우는 거예요.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뭡니까? 거룩한 예식이 몇 번이에요? 1번, 거룩한 예식을 의미한다. 이 성례는 보이는 감각적 표성이죠. 감각적 표상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표현되는 것이며, 신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뭐합니까? 서약을 또 신중과 충성을 맹약하는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번호 그러니까 1번, 4번, 2번, 5번, 3번 그 순서입니다. 다 적으셨죠? 2번,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은 세례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죠. 자, 1번. 세례란 헬라말 밥티주에서 나온 것인데 잠근다, 씻는다, 전신에 충만시킨다는 뜻이 있다. O. 2번. 보통 세례는 의식적 의미와 정신적 의미 두 가지로 분리 해석되어진다. O. 3번. 세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마음 밖의 죄를 씻음받는 형식적 표징이다. 뭐가 틀려요? 마음 밖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있는 죄를 씻음받는 형식적 표징이죠. 4번.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새로 들어가는 표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받는 표다. 오해 역세예요. 헷갈리죠? 뭘까요? X죠? X입니다. 세례가 구원받는 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표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표가 될 수 있죠. 형식적으로.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할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례받은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세상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쳐 증거하는 표식이다. 6번. 세례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7번. 세례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위하여 살겠다는 엄숙한 서약의 표시다. 뭐가 틀렸어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엄숙한 서약 표식입니다. 8번. 세례의 정신적 의미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9번. 세례의 정신적 의미는 새 사람의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식이다. 자, 10번.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며 새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는 표식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세례의 종류를 말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세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세례죠? 불세례와 물세례가. 물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외적 표식이 물세례죠. 불세례는 뭐예요? 거듭남의 내적인 표식. 그러니까 내적인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외적 표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불세례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적 거듭남의 표시가 있는 사람이 외적 표식인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은 방편의 성례, 세례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과 또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구역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장으로서의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